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참 고통하고 있는데 쉽게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찜통처럼 무더운 여름 날씨가 요 며칠 전부터는 좀 서늘해졌죠. 네, 이렇게 날씨가 서늘해진 것처럼 코로나 상황도 더위가 물러간 것처럼 속히 물러가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또 온 국민들의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나마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라도 이만큼이라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참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최근에 더 이렇게 감사와 그런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을 먼저 믿는 우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선교와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겠고 주의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이만큼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신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구원하셨습니다. 만세전에 창세전에 구원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지명하시고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 어떤 단계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변화되고 성화되고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입성해서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 이 구원의 서정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 이 구속을 완성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인간의 마음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이 구원의 이 역사를 인간의 마음에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이 순서를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서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한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원수 관계, 적대 관계, 이 적개심이 생긴 겁니다. 누구로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 인간하고 하나님과의 분리를 하게 하는 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짐승을 보면은 보통 뭐 깜짝 좀 놀래고 그러는데요. 뱀을 보면은 어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싹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적개심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이 사단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이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5만 가지의 하나님의 이 축복을 다 상실해 버리고요. 죄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인간을 말이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 사건을 대속 사건이라 대속이라고 하는데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헬란말로 뉴트론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갔다. 대신해서 다른 사람 자리에 대신 내가 죽어주러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대속이라. 앞으로 대속, 구속, 속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대속하셨는데 대속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 자리에 대신 들어가셨어.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대신? 내 대신. 누구 대신? 죄인 대신. 죄를 위해서 죄를 용서받을 자들의 자리로 대신 들어가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속하신 이 은혜, 은총을 우리 속에, 우리 개인 속에, 사람, 믿는 사람들의 개인의 마음 속에 적용시키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요? 구원의 서정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뭐하러 오셨어요?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마귀의 이 속박과 지배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다 마귀에서 자유함을 주셔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 영역에서 그 안에 있으면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지배권에 있으면 죽고 사망하는데 그 사망의 영역에서 뭐 해주셨어요? 해방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러면 더 이상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 증거를 대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는 사단이 보통 이런 질문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질문을 사단이 행하는데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뭐예요? 고발하리요.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면은 죄를 이제 정죄를 하잖아요. 정죄를 하는데 그 정죄를 누가 하냐? 34절 같이 보시면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됩니다. 저 예수 믿는 나를 믿는 저들에게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고 늘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하고 간구한다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은 두 가지 고발하고 정죄하게 합니다. 그 욥기서에 가보면 잘 나와요. 여러분 늘 하나님께 누구는 지금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세요. 정죄해야 됩니다. 망하게 해야 됩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막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25절에서 딱 정의를 내려놓았어요. 25절에 같이 보실까요?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자, 이 25절에 정죄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3장으로 가봐요. 3장. 로마서 3장 25절. 자,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 중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간과해버렸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버렸다. 자, 길이 참으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는 뭘 잡아 제사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짐승을 잡아 제사 지낸 것은 우리 죄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없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는 그걸 아셔야 돼요.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 정죄할 것에 대한 보류요. 보류. 그래서 오늘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길이 참으셔서. 언제까지 참으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길이 참으셨어요. 길이 참으셨는데, 자,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26절, 3장 26절을 보시면, 3장 26절 보면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의롭다 하신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다, 그 말은요, 죄가 없게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죄 없는 것으로 그냥 이제는 끝내버렸다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죄를 다 간과해버렸어요. 다 통과해버렸어요. 다 정리해버렸어요. 다 처리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뭐 하셨다?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발당하죠. 죄 때문에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정죄의 대상자가 아니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씀.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축복의 사건이고 마지막 날 무시무시한 이 영원한 심판의 날에 구원받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만입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축복. 구원의 서정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우리가 확실한 진리를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구약시대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제정하셨어요? 모세 이 율법을 통해서 구약의 성막 건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제사나 또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형이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형, 상징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3절을 보시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런 것들이 뭐예요? 구약의 제사들, 짐승 잡아서 드리는 제사, 이런 제사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짐승의 이 제물로는 안 된다. 하늘의 것들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이 모형은 이런 것들의 이 정결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은 더 좋은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의 성막의 모형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성막을 건축하게 하실 때도 그냥 이렇게 성막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치수 그리고 또 뭡니까 모든 이 종류 그리고 설계도 하여튼 일일이 하나님께서 하다못해 무슨 못을 박아라 어떻게 해라 무슨 색을 칠해라 어떻게 만들어라 무슨 모양으로 만들어라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모세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성막을 건축했어요. 성막 기구를 그리고 이제 정결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재료 갖다가 만들었으니까 세상 것들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하나님을 모셔야 할 그곳을 이제 정결케 해야 되는데 그때 수송아지나 염소의 피 그리고 물과 붉은 양털에 그리고 우슬초 이런 것을 취하여서 또 율법책과 백성들을 성막과 관련된 모든 기구에 이렇게 뿌려서 정결케 했는데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를 보시면 히브리서의 이 논중이 뭐냐 9장 여러분 이제 특별히 23장에서 강야의 이 성막 모세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지었던 이 성막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에 불과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는 모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 하늘에 있는 이 성막 하늘에 있는 이 성전 이것은 이 땅에서 성막 안에서 성전에서 제사했던 양 잡아서 염소 잡아서 또 소 잡아서 드렸던 이런 짐승보다 더 좋은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런데 24절 9장 24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 더 좋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더 좋은 제물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같이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막 안에 들어가셔서 제물이 되셔서 이 성막을 깨끗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이 참된 하늘의 이 성막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정리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을 때 땅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지만은 하늘의 성소가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까지 깨끗하게 정결케 하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흠과 티가 없는 구원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진리는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십자가의 사건의 구속은 하늘에서도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죄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문제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정리해버리고 처리해버렸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예수 믿는 전체를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천국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이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기가 막힌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시장이 어땠어요? 위에서 아래로 착 찢어졌어요. 가위로 잘라도 잘려지기가 어려운 그 시장이 신비하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에 그냥 들어가면은 제사장들도 직사해서 죽는 그런 시대에 그 성소의 시장이 쫙 열려져서 여러분 어떤 성도들도 다 지성소 안으로 들여다봐도 죽지 않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대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죽음이 우리 개인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고 하나님 이 하늘에서도 문제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영화되는지를 앞으로 몇 시간 공부할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 이 구원받는 이 가정인데 이 구원받는 가정이 그냥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10가지의 이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할 자를 미리 아시고 구원받을 자를 정하셔요. 이것을 예정이라고 예정. 하나님의 선택.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교회도 막 와본 사람이 있어요. 나도 예수 믿으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볼까? 예수 믿고 뭐 또 안 믿기 전에는 예수 믿고 좀 나도 복 받아 볼까? 그래가지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감정적 요소를 가지고 또 어떤 동요에 의해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교회 왔다가도요 잘 믿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든지 하나님 걸러내십니다. 걸러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 하나님이 작정한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자, 이런 자들은 여러분 안 믿으려고 해도 나 교회 안 갈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십자가를 붙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말 안 들으면 머리통을 깨든지 허리를 부러뜨렸는데 다리를 부러뜨렸는지 나중에 이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예수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정하시고 그 다음에 정에만 놓고 가만히 놔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불의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시.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말로 소명이라 그래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거듭나게 만듭니다. 중생시키는 거예요. 중생시키시고. 그다음 네 번째로는 중생시키면은 그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뭘 심어주시냐?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신앙을 심어줘요. 진짜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이시구나 하고 믿음을 갖도록 성령님이 이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믿음이 생기면 내가 전에 잘못했네, 실수했네, 아담으로부터 내가 언제가 가지고 있네, 내가 이런 죄가 있네 하고 뭐를 하게 됐냐? 회개를 하게 돼요.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회개하면은 됐다, 이제는 너는 진짜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의로운 백성이야. 죄가 있지만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보고
나는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해 줄게. 칭의. 그래서 인정해 주는 칭의를 해 주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칭의가 되면 인정을 딱 받으면 그때는 내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우리가 그 나무 집에 아들로 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뭔 자 삼은다고 그러죠? 양자를 삼는 양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아 주시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달라집니다. 예수 믿고 달라져요. 사람이 희한하게 전에는 자기 욕심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주의고 이 불의한 생각으로 악의적이고 그런 사람이 막 성질도 잘 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돼요. 하나님이 성화. 그러니까 내 성질은 하나님도 못 고쳐. 그런 사람 예수 믿으면요 깨져버려요. 달라져.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성화가 되면은 성화돼 갖고도 아니 뭐 갑자기 또 우리 흔히 타락했다고 교회 안 나오고 막 시험 들었다고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가서 매가지 끄고 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성도의 견인이라. 견이 하나님 끌고 와요. 잘 따라오면은 고생 좀 덜하고 잘 안 따라오면 끌려오니까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질질질 끌려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끌려다니지 말고 따라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신학적 인용어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성도의 견인이 된 사람들은 죽으면 이 땅에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화가 되는 거예요. 이 10단계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오늘부터 이제 하나씩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요 몇 년 다닌 사람보다 이 과정을 들으시면 정말 뭐라 그럴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길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자, 첫 번째가 이 내용을 이제 구원하심에 대해 쓴 것을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한 첫 번째 우리 그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할 때 29절 봐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그 밑에예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뭐 하셨어요? 정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할 자 하나님 미리 아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하셨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은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미리 아시고 정하셨어요.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칼빈주의를 예정론이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예정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시고 택정하셨다 제일 처음에 말한 학자가 누구냐? 칼빈이었어요. 그래서 칼빈이즘이라고 하는 칼빈주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은 예정론을 주장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 택정하셨다. 우리들이 스스로 교회 나오고 우리들 스스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셔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오셨다. 믿습니까? 정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도와서 건져냈다. 누가? 이 영적 구원은 예수님이 도와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떤 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실 것을 다 하셨어요. 아멘. 미리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아멘.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을 제일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God is love. 사랑.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다. 하나님 사랑이시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가치, 사랑이 뭐냐? 사랑의 가치, 사랑의 기중성, 사랑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꽹가리 같다.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가에 대한 것의 일표 설명 서론입니다. 그 다음 2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잘나고 똑똑하고 산을 옮길 만한 어떤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말이죠. 그럴지라도 뛰어난 지식이 있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조금 부족할지라도 지식이 좀 부족하고 뭐 다른 힘이 좀 부족하고 그럴지라도 정말 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사랑의 역사가 충만해져서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축복받고 하나님 간섭해주고 하나님 돌아봐주고 하나님 인도해주시고 하나님 간섭해주시고 하나님 써주시는 그런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고린도전서 13장 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의 가치, 사랑의 기중성에 대해서 서론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딱 한마디로 표현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야? God is love. 하나님 사랑하셔. 그러면 이런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좀 화나도 좀 참아요. 좀 성질 났어도 참아요. 배화가 좀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참아요. 막 뭔 말을 막 쏴 붙여버리고 싶지 않아요. 좀 참아요. 참아요. 오래 참고. 그리고 좀 온유하래요. 좀 온유하래요. 뭐 이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6절에 가면은 5절도 한번 봐야 되겠다. 5절에 보면은 뭘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무례하게. 목사님이 막 잘해준다고, 목사님이 너무 편하게 해준다고 목사님한테 무례하게 말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7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견뎌라.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아이고 나 너하고 못 살겠다. 아이고 나 못 참겠다. 이러는 게 아니야.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랑의 내용들이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우리에게 다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좋고 또 좋아도 하나님 사랑 밖으로, 예수 사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고요, 예수 사랑 안에 거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셨어. 예수님을 사랑하셨어.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 예비된 축복, 확정된 이 구원의 은혜를, 은총을 우리 받았으니 복되고 이제는 가치 있게 하나님이 정하시고 예정된 이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